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3일 후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더없이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왔고, 기적은 뭡니까? 우리 이성적 사고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 성령 충만과 기적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잉태를 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나면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잉태되어져서 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6개월 이상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수태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지요. 그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인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임신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게 되면 막 임신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태동이 있나요? 한 6, 7개월 지나면 태동이 느껴지나요? 저도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조금 배가 많이 이렇게 불렀을 때 진짜로요, 배에 손을 딱 대리니까 이렇게 발로 차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만지면서 봤어요. 느낌 참 이상도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아마도 그런 종류의 이 태동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 이상의 태동,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이미 잉태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자신은 이 요한처럼 태동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계산해 보니까. 그랬을 때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부분은 아마도 노래인 듯합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봉독을 좀 크게 제가 이 부분만 강조해서 봉독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연령적으로 봤을 때 사가랴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젊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엘리사벳의 놀라운 그런 찬미의 소리와 함께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 굉장히 유명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는 메리스 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의 노래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로 성가곡이 작곡되어지는 부분도 몇 곡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있은 다음에 이제 5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사실 46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긴 시간 설교해야 하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은 제가 약했고요. 전 단계에 있는 오늘 본문을 내용 속에서 중심 속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기적적인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이제 나아갑니다. 먼저 친척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엘리사벳이기 이전에 누가요? 태중의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누구라고요? 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는 빼고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이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41절에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건만 정작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기적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기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무지한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안 하세요? 나 같은 거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 불러주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것 이상의 기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오셨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시종일관 주님께로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해바라기가 움직이는 거 아세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근데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 주님께로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던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마리아 태중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뻐 뛰었다 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성령님은 온 인류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말로 낮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일까요? 명확한 답은 바로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를 향해 올라가지 않고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그 올라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어떠한 삶의 목적을 삼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참 보지 못했던 그 시야가 확보되어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모습은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요. 그런 어떤 등산했을 때 감동적 모습 말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시지 않고 아래로 내려온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산을 가보면 산 위가 더 식물 군락군이 더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가 더 식물 군락군이 더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식물 군락이 위에가 더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래가 더 잘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아래가 더 잘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어떤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 그 한 명 되는 자리에 올라가들 다들 몸부림합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낮은 자리에는 조금 전에 식물을 예를 들은 것처럼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러 가는 예수님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에 산봉우리 꼭대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점입니까?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종착점 아니 주님께서 가주셨던 종착점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한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그 한 자리는 다 물거품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익히 알듯이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약속한 바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이 기다렸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결국은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서 그들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제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메에 대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참된 기쁨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 성도들도 홀로 기도하며 지내며 영성을 쌓아가는 깊이를 더해가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 축하의 시간은 이브날 24일 날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24일 날 할 겁니다. 편의상 오늘 22일인데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 내 자녀들이 나와서 하니까 그거 말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성탄 축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는 찬양 축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진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 축하의 시간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도들이 나아가서는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 아니 안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알았거나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전함의 모습이 내 의지로 내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향력입니다. 영어로는 influence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자 하니까 은근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은근슬쩍 가리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뱃속의 세례 요한이 뱃속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향력이지요. 어떤 상황이든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 뱃속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큰일입니다. 아니, 알아봤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에 대한 부담이 가는 것은 내 생각이 그 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부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이 마음을 통해서 평화의 왕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인가요? 2주 말고는 지난주에 제가 연대대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안은숙 집사님이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요. 그곳에 그날 전철을 타고 다녀왔는데 병원 딱 입구를 들어갔는데 커다란 성탄 추리가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여타의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곳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를 가지고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놨길래 그것을 보고 야 좋다 하고 제가 성탄 추리 사진을 이렇게 딱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병실에 가서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1887년에 처음 시작했다는 제중원 아시죠? 그 제중원 사진이 흑백으로 엘리베이터 벽면 바로 옆에 12층이었는데 그 벽면에 제중원 사진이 탁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연도까지 제중원 옛날 모습. 그렇게 해서 저 감동이 참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성탄 추리를 보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 성탄 트리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안집사님 병문안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본관 로비 커다란 성탄 트리, 우와 화려함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가 간절히 치우기도 한 후에 엘베를 기다리는, 엘베는 엘리베이터 줄임말 아시죠? 벽면에 1887년 제중원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중원 때도 성탄트리가 있었을까? 대답해 보세요. 성탄트리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묘한 기분. 어쨌거나 재중원이 오늘의 세브란스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요. 병문안하며 한 가지 바람은 병원에 설치된 성탄트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기를.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PM 12시 55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은숙 집사님 병문안 후에 돌아오며 지하철에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여러분들 읽어드리냐면, 성탄트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왜 성탄트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 때문입니다. 성탄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우리 주님 때문인 것 같지만 말입니다. 즉 비록 트리의 모습이지만 그 트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대가 험난해져서 캐롤하며 이런 성탄트리적 조형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대림절 막바지에 이르러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라 하면 또 다른 기적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질병이 치유된 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체가 기적 아니던가요?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이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놀라운 광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적의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 가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정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믿음의 정직.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라고, 여느 때와는 다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엘리사벳처럼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